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 참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성령 받았다는 사람 보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기도 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다가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 이야기를 하면 참 한편으로는 그래 성령 받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 정상적인가 아닌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격적이어야 하고 성경적이어야 하고, 또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적이어야 하는데, 상식을 뛰어넘고 비인격적이고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자꾸 성령 받은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희석시키거나 격화를 시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진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강대상에 서 있으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밑에 앉아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해 본 세계는 그래요. 와, 죽겠다 이거 어찌할꼬 방황하게 되더라고.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치도 안 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성령 받고 난 뒤에 앉아있으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설교는 들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오늘 나오는 방언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는데 성경에 방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요. 성경대로 믿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려고 한 곳이 모여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더라.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더니 각 사람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온 집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랬어요. 다른 언어들로. 이 다른 언어들로 말씀을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자기의 방언으로 들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쯤이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쭉 나오는데 여기 15개국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오순절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에 방언의 첫 번째 나타난 것은 각국 언어 말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 일어, 스페니시, 중국어 막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각 나라 방언이에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있는 이 방언은 그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이 아닌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은 영적인 방언이에요. 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하니까 이게 항상 내가 다른 나라 말하는 것으로 방언하면 그게 아니고, 지금의 우리가 하는 방언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영적인 방언이에요. 주님의 나라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방언 통역함에 도움을 받으며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주시나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은사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았고 방언 받은 사람,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에 잘 헌신하고 순종하고 인격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 헌신돼야 돼요. 잘못하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때문에 은혜 받은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고 잘 절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맞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더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도 잘하고 출신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모든 게 거의 완벽하게 갖춰졌는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기는 잘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잘 알아요. 가르치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성령의 역사를 안다고는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 성령의 경험의 은혜의 세계에 한번 잡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를 불러서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오실 예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정확하게 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보고 만일에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혜가 무엇이냐고 저한테 만일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전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일상생활에 성령의 역사는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전기 없어도 살아요. 죽지는 않아요. 불편해서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전기와 같다고 예를 들어 표현을 한다면 전기 없으면 마이크 안 돼요. 불 안 들어요. 뭐 프로젝터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다 아무것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전기 없을 때도 예배 드렸으니까요. 그러나 불편한데 그 세계를 모르는 거죠. 능력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권능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딱 불러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온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 권능의 이야기, 능력의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임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확신하고 기도한다. 예, 아무리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도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한다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확신해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역사,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가 믿음에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확실하게 서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성령이 동시에 부어주시기도 하고 개인에게는 시간차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다. 맞죠? 구원받았다.
이 구원에 관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구원에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본인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확신하게 돼요. 누가 뭐래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론 안에 들어오면 이단들이 우리를 현혹해요. 구원받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면 이렇게 물어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며칠 날 받았습니까? 어느 성경 구절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나가다가 뻥해지는 거예요. 나 몇 월 며칠 날 받았는지 모르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나이가 얼만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고.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몇 월 며칠 날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무슨 성경 구절로 받았느냐 해서 현혹하거나 유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 확신은 주관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교회 나오자마자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태신앙들요, 그냥 교회 나와서 어느 날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제사함과 구원의 영생 부활이 안 믿어졌는데 그렇겠지 하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작용하신 분이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언제 오신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날짜가 뭐냐, 어떻게 받았냐, 아니면 가짜다, 이게 미혹하고 우리를 붙드는 겁니다. 또 반대로 몇 월 며칠 날 언제 본인이 거듭난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CCC, 내비게이터, 조이 이런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만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공부하다가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조카 같은 경우에 숙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개척교회 할 때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공부를 따로 했습니다. 둘이 앉아서. 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계속 성경 공부하다가 구원론 딱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 구원의 확신이 오니까 이러더니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히 민망해서 조카지만 숙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그냥 실컷 기도하게 두고 밖에 나오고 돌아와서는 걔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때 구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면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죠? 나도 믿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성경이 보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증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믿는 나를 구원받은 자라고 보증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게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증을 해요. 우리처럼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어지는 사람에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의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증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 바로 구원의 확신자, 성경이 보증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언제든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서는 것이 바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쁨, 감사, 찬양,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며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게 그냥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듭난 구원의 확신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 말씀이 내 영혼에 찾아왔을 때 부르는 찬양은 지금까지 부르는 찬양하고 다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도가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동시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은 전혀 다른 각도로 내 영혼의 성경이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에 맛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이때 때로는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방언도 주시기도 하고 능력도 주시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받는 경험을, 질병에 치료하는 역사의 경험도 하게 되고 기도할 때 악한 귀신과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게 이 시기예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찬양하고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 공격해요. 사단이가 공격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 막 하면 옆에서 와가, 예? 너무 시끄럽다는 동 꼭 그래 기도해야 되느냐고 시험 들게 툭툭 쳐봐요. 그럴수록 더 세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조용하는데 아직 아무도 기도 시작하기 전에 너무 하는 그건 좀 약간 지혜가 없어. 그런데 좀 기도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누가 뭐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꼭 막 방언 은사 받아가 좋다고 막 하면 옆에서 조용히 하시오. 주님이 키가 먼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어가 입 딱 다물고 나온다. 예전에 어떤 분 집회할 때 보니까 막 성령 충만하게 가만히 뭐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막 보니까 입에 막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데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가 엄마 옆에 오더니 엄마 왜 개 짖는 소리 해? 이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방언하다가 막 멈춰보더라고. 누가 옆에 뭐라 하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상관이 없어요. 꼭 시험 들도록 사단이가 와가 받은 은혜를 뺏어가도록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받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이게 왜 외국인 방언과 영적인 방언이냐 하면 어떤 분들 보면 방언하는 분들 많이 막 방언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 제가 방언하는 거 한번 통역해 주시죠.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막 방언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게라. 이 독일어 비슷한데 독일 말은 아니에요. 베켄바우어, 베켄바우어. 아무리 들어도 베켄바우어는 독일 축구 감독 이름인데, 유명한 축구 감독 이름이 베켄바우어예요. 베켄바우어, 못 알아듣겠는데 한참 하던 거 듣다가 보니까 무슨 뜻인지는 연결이 오는 거예요. 아, 통역하면 이런 거구나. 어느 하나하나는 분석할 수 없지만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신학대학원에 올라가가 늦게 신학교 왔죠. 방 안에서 교회 개척해놨죠.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힘든, 너무 고통스럽고, 그 학교 시험은 맨날 시험치가 퀴즈해가 과락시키죠. 아이고 힘들어가. 그러나 공부하다가 안 되겠다. 시험은 시험이고 내 영혼이 목마르면 안 되겠다 싶어 덮어놓고 깜깜한데 밤 12시 넘어가가 기도하러, 아무도 없는 그 교회당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누가 옆에 가만 보니까 인기척이 나는데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내가 오니까 깜깜한데 무섭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크게 기도하네.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도 안 되는 게라.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정말 기도 제목에서 올라왔는데 막 한참 기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고민하는데 이 사람이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 사람이 계속 기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막 기도하는 게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들리기 시작해. 나도 모르게 신나게 통역해줬어. 한 2시간을 통역했다. 그 통역 내용이 상세한 건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거예요. 북한 선교에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저 북한 선교에 내 일생을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2시간 신나게 기도하다가 밖에 나오길래 따라 나오고 보니 우리 동기예요. 그 친구 결국 북한 선교에 헌신했어요. 외국 국적 가지고 북한 선교에 지금도 헌신하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뒤로 해놓고 맨날 그런데 또 꿈이 어떠니 뭐 환상이 어떠니 이것만 맨날 찾는 사람도 곤란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넘치도록 아볼로 신앙으로의 신앙생활에도 아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말씀 앞에 성령으로,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며 찬양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